주의 이름 높여 주의 이름 높여 다 찬양하라. 우리의 선포에 힘이 있습니다. 귀하신 주 나의 하나님 주의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주의 집에 기쁨 있네. 모든 이 함께 노래해. 지나가는 다가올 일들 주 이르신 모든 것을 이전 것들 벗어버리고 교대 향해 나아가세. 주 날 위해 예비한 기쁨 그 기쁨을 고구리라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 우리 목소리 안에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우리들이 침묵하면 저들들이 소리치니 온 비전을 주님께 외칩시다. 바루카바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딜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잔치 시작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 우리 목소리 안에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저들들이 침묵하며 저들들이 소리치리 온 비전을 주님께 외쳐. 바루카바 마라나타. 주 오실 날 더딜지라도 기대하며 기다리네. 올리신 주 다시 다같이 고백합시다. 우리 잔치 시작되네.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 우리 목소리 안에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본향으로 나갈 때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과 백성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의 선하심 어찌 큰지 모든 만물이 찬양하네. 우리 주 하나님 찬양하세. 모든 민족 두 손을 들고 찬양해. 내 주의 선하신 보리 저 천국과 이 땅에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아멘. 예수와를 즐거워해. 내 주의 선한 심볼이 저 천국과 이 땅에서 우리 목소리 하늘까지 채워지네 이 노래로 한 가족으로 기뻐해. 뭐냐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두 손을 들고 두 손을 들고 찬양해.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는 지치지 않으시는 분입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만 내리시며 위로자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주님께서 세임을 부어주실 것입니다. 세이머들이 주를 바랄 때, 할렐루야. 우리에게 세임 주시며 졸지도 쉬지도 아니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네. 전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계십니다. 우리의 주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있으심을 우리가 믿으며 다 같이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시다. 누구도 본 적이 없는 새로운 일이 지금 이 땅 위에 일어나네. 누구도 들은 적 없는 놀라운 일이 지금 일어나네.
반갑습니다. 소개받은 임마누엘 선교사입니다. 저희는 2009년에 모 선교단체 파송으로 처음에 이란을 향해서 갔다가 이란에서 사역을 하고 2년 만에 입국 금지를 당했습니다. 잠깐 일이 있어서 한국에 파송교회 일 때문에 잠깐 나왔다가 집에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정처 없이 나그네가 돼서 투르키에 재정착하고 2012년부터 작년까지 투르키에서 사역을 하다가 올해 안식년으로
지금 용인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귀한 자리 소개해 주시고 또 초대해 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예, 그 여러분들도 이렇게 뭐 좋은 일이 있거나 자녀들한테 좋은 일이 생기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도 하고 또 소개도 하고 그런 마음들이 있으시잖아요. 뭐 학생들도 이제 좋은 것들을 산다든지 그런 마음이 있듯이 선교사들에게는 항상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섬기고 있는 민족과 나라 또 친구들에 대해서 알리고 싶고 소개하고 싶고 또 자랑하고 싶고 때로는 어려움이 있어서 기도 부탁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들어와서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민족에 대해서 소개달라고 하면 너무나도 기쁘고 벅찬 감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2달 전에 저희가 머물고 있는 집이 이제 민속전 근처여서 한사사람교회 2달 전부터 예배 드리고 있는데요. 저희가 선교지 현장에 지내면서 저희 스스로 뭐 예배도 드리고 말씀도 묵상하고 함께 영혼들도 섬기지만 저희들도 이제 영적으로 공급받고 살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것들이 잘 발달해 있지 못해서 여름 겨울 단기팀별로 뭐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유튜브로 모든 것들이 다 라이브로 송출이 잘 되고 있어서 그래서 때로는 이제 어느 교회 뭐 철야 기도에도 같이 참여하기도 하고 저희 스스로 이제 함께 그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특별히 이제 강대희 목사님 설교를 특히 저희 아내가 몸이 굉장히 아프고 힘들 때 들으면서 굉장히 많이 힘이 되고 은혜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아내의 권유로 이렇게 가끔씩 듣게 됐었고 그래서 너무나도 익숙하고 좋은 말씀 때문에 이렇게 사모함이 있었는데 저희 집에서 너무 가까워서 이렇게 나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귀하게 여러 성도님들 앞에서 또 투르키예와 또 이란에 대해서 또 이슬람에 대해서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일이 돼서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전국에서 또 여러 나라에서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지난 한 주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고 새로운 한 주 더욱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새 힘을 얻고 주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슬람에 대한 나눔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한사사람교회 귀한 분들 가운데 이슬람에 대해서도 함께 기도하고 중보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실 것들을 인하여 감사드리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와 메시아 이름으로 함께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 10절. 우리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아멘. 너무나도 잘 아시는 말씀이잖아요. 예수와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해야 될 보문을 가르쳐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문 가운데에는 처음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것. 그 다음에는 10절 말씀에 읽으셨던 것처럼 나오는 게 나라를 위한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예수와께서 제자들에게 이 땅의 성도들에게 믿는 자들에게 원하시는 이 기도가 이 땅을 위한 기도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은 이 땅에 태어나셔서 모태신앙으로 태어나신 분도 계시고 또 나중에 이렇게 다른 분들의 전도에 의해서 신앙을 가지신 분도 계신데 어쨌든 저희는 주일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또 우리가 원할 때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마음대로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 가운데 있잖아요. 이런 좋은 환경 가운데 태어나신 것들이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큰 축복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여러분들이 태어나실 때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고 싶습니다 하고 태어나신 분이 계신가요? 없으시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냥 태어나고 보니까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 어떤 사람은 부자인 집, 어떤 사람은 목사님의 자녀로, 어떤 사람은 또 신실한 평신도의 자녀로 태어나서 이 땅에서 자라고 또 믿음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근데 반면에 태어났는데 이슬람, 태어났는데
종교 지도자의 이슬람 종교 지도자의 자녀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습니다. 태어났는데 아프가니스탄에서 태어나고 태어났는데 이란에서 태어나고 그래서 평생 교회라는 것을 구경해 보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한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들이 있습니다. 제가 투르키의 이즈밀이라는 곳에서 사역할 때 함께 교제했던 고등학교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이제 가까워져서 저희 선교사님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다가 투르키의 땅은 원래 올해부터 있었던 교회 건물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건물들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개신교 교회들도 있습니다. 또 무덤도 있고요. 그래서 이즈밀이란 어떤 곳에 그 교회 예배당을 그대로 예전대로 중세 이 카톨릭 예배당을 그대로 사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어떤 침례 교회가 있어서 그 고등학생 친구를 데리고 그 교회를 방문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교회를 못 들어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교회에 막 데리고 들어가려고 하니까 막 부들부들 떨고 무서워서 못 들어가겠다고. 그러니까 모습이 마치 공포 영화에 나오는 그런 오래된 예배당 같은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돌로 되고 또 이렇게 뾰족뾰족 고딕 양식으로 지어진 예배당이고 항상 이제 그런 곳에서는 뭐 드라큘라도 나타나고 그런 일들이 있어서 그곳을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이유인즉슨 교회라는 것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어요. 믿는 사람들의 우리는 믿는 사람들의 무리 이 공동체와 교회라고 그렇게 배우고 또 그렇게 또 건물 교회도 있지만 우리가 가정에서도 또 이렇게 구역 예배로도 예배를 드리고 함께 하고 있지만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교회라는 것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2009년에 이란으로 파송받아서 작년까지 이제 이슬람권에서 사역을 하다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해마다 단기팀들을 굉장히 많이 섬겼습니다. 해마다 단기팀들을 섬기면서 이 단기팀들에게 이제 항상 보내는 지역들이 정해져 있어요. 보안 쪽으로 또 안전적으로 외국인들이 다녔을 때 크게 무리가 없는 지역들에 이제 사역을 보냅니다. 그래서 현지어를 가지고 떠든 연습해서 전도하기도 하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들은 영어로 전도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친구 사귀는 것이 1차 목적이고 2차는 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땅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이렇게 보내게 되는데 15년 동안 이제 사역을 하면서 거의 정해진 지역대로 보냅니다. 근데 신기한 건 제가 있는 10년 넘게 단기팀들을 섬기면서 단기팀들을 보내면서 신기한 거는 맨날 보냈던 지역으로 맨날 보냈던 마을과 대학교 보냈던 뭐 공원으로 사람들을 계속 보냈는데 신기한 건 10년 동안 똑같은 지역 제가 뭐 있었던 예를 들어서 이즈밀이라는 지역에는 저희가 7년 있었습니다. 7년 있으면서 7년 동안 매년 여름 겨울 단기팀들을 받아서 맨날 똑같은 데 보냈거든요. 근데 신기한 건 보냈던 단기팀들이 그 전에 단기팀들이 만났던 사람을 만나지 않는 거예요. 같은 데 보내는데 똑같은 데 보내는데 뭐 이렇게 뭐 공원이거나 어디 놀이동산이거나 그러면 사람들이 바뀌지만 정해져 있는 마을로 이렇게 보낼 때는 대부분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이 비슷비슷하잖아요. 그런데 단기팀들을 만나고 단기팀들 가운데 교제했던 영혼들이 매번 다른 사람들을 만나는 겁니다. 제가 10년 넘게 섬기면서 같은 이전에 단기팀들이 만났던 이 친구 현지인을 다시 만난 경우 3건 봤어요. 3건. 그 외에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단기팀들을 섬기면서 느꼈던 것들이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슬람 땅에 한 번도 믿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보지 못했던 더군다나 한류의 열풍 때문에 그 텔레비에서만 보던 유튜브에서만 보던 한국 사람이 자신의 눈앞에 나타나셔서 자기에게 현지말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현지말로 인사를 해주시고 이렇게 안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토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그 영혼들을 얼마나 바쁘게 하늘에서 한 사람 한 사람 매칭하고 계셨는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번 새로운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래서 제가 단기팀들을 섬기면서 느꼈던 마음들이 그 단기팀들이 만났던 그 한 영혼은 그 사람들이 죽기 전에 만난 마지막 그리스도인이 그 단기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난생 처음 태어나서 처음 만난 그리스도인이 그 한국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국 사람 때문에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고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들어보게 되는 경험과 은혜를 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매칭하시고 만나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진짜로 이렇게 재방문해서 다시 찾아갔을 때 돌아가신 분들도 계셨어요. 진짜로 그 단기팀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마지막 만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 그리스도인을 만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도록 하기 위해서 단기팀들을 보낸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단기 선교를 다녀오셨잖아요. 그래서 단기 선교 갈 때 저도 그랬지만 갈 때 참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막 이것저것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 땅에 너무나도 필요한 하나님의 일꾼이자 하나님의 복음의 통로인 것입니다. 절대 부족하고 연약하지 않고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빠지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자이고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로 여러분들을 단기 선교로 또 여러 가지 선교지로 보내신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009년에 이제 이란으로 파송을 받아서 갔는데 2년 만에 저희가 그 땅에서 이제 나오게 됐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있으면서 진짜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현지어도 배우고 언어 이제 학교도 다니고 사람들도 만나고, 특별히 저희가 거주했던 지역이 학교가 언어 학교가 있는 테헤란과는 한 1시간 정도 떨어진 1시간 반, 용인과 서울 정도 거리가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전에, 아내는 오후에 이제 오전 반 오후 반 반드시 거기서 이제 거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를 반드시 다녀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어쩔 수 없이 오전 오후 반을 나누어서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래서 1시간 반 떨어져 있으니까 어느 학교 마치자마자 저는 이제 바삐 이제 집으로 가고, 그러면 아내는 이제 아이들을 데리고, 그 당시에 2살 5살 아이였고 두 아이였거든요. 그래서 두 아이를 데리고 차를 타고 중간에 교착점에서 만납니다. 만나면 저는 아이들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고 아내는 이제 학교로 가고, 그렇게 바삐 살았기 때문에 참, 그리고 영혼들 만나러 이제 주말에 나가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뭐 그런 생활들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뭐 별것 한 것도 없는데 2년 만에 이란에서 나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한 게 있다고 이란에서 나가라고 했을까? 그랬는데 이란에서 이제 나오고 나서 지금 돌이켜 보면 지금 이란에는 엄청난 부흥이 있다는 소식들을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또 특히 이란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제 투르키예까지 나와서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란의 이 부흥들을 보면서 참 감사한 게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께서 그 짧은 시간 2년이었지만 저희들이 그 땅에서 행했던 자그마한 몸부림, 몸짓, 이것을 그냥 헛되이 그냥 버리시지 않았다는 마음들을 느끼게 됩니다. 저희가 그 땅에 있으면서 제가 그 땅을 다니면서 이렇게 걸어다니면 이동 시간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걸어다니면서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걸어다니면서 땅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또 저희 자신들을 위해서도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를 많이 했는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그 땅을 위해 기도할 때 참 눈물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땅을 다닌 적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특히 현지인들을 보고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눈물로 그 땅을 이렇게 다녔는데, 하나님께서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셔서 지금 이란의 부흥을 만드시는데 저의 기도를 조금이라도 사용했다고 그렇게 생각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 제가 있으면서 저희가 2009년에 이란에 들어갈 때 선배 사역자들이 이렇게 단체로 이란에서 추방당하는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이란은 미국 신분,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들어가지 못하고 영국 사람들도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유럽 사람들도 들어가려면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시아 사람들이 쉽게 그나마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땅에 이제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지 않은데, 어쨌든 저희들이 들어갔을 때 선배 사역자들이 대거로 막 빠지면서 제가 이란 말도 잘 안 되는 그 시절에 단기 팀들이 매년 여름 겨울 이란으로도 많이 오셨어요. 그래서 여름 겨울 하면 뭐 많게는 200여 명 넘게 오기도 하고 한 해에, 그러니까 그런 팀들이 오는데 이란은 반드시 그 현지에서 가란티 해줄 수 있는, 가란티는 터키 말이, 개런티 해줄 수 있는 사람이 그 초청장을 발급해 줘야 돼요. 현지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근데 이란에 알고 있는 현지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가 제 이름을 이란 외무부에 걸고 제 이름으로 초청장을 써서 단기팀들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한 1년 동안 제 이름으로 받은 단기팀이 한 200여 명 돼요.
어린이들도 있고 뭐 청년들도 있고, 그래서 특히 일한 말이 너무나도 쓰고 이런 게 어렵기 때문에 곳곳에 다니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특히 이 자리에 있는 조그만 이런 어린이들도 오거든요. 오면 곳곳에 다니면서 같이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역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팀들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쫓겨나게 된 이유는 제 이름으로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이 사람들이 다 이렇게 선교사들이 말은 난 안 하지 다 이 기록들을 다 남기고 있거든요. 어떤 선교사님이 추방당하실 때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갔더니 파일이 이만큼 쌓여 있더래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과 어떤 대화를 했는지도 다 모으고 있고, 그래서 아마 제가 너무 많은 사람들을 몰고 들어와서 저를 아마 내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찌됐든 그런 사역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땅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 그 영광들을 보게 하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슬람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영광과 은혜를 만들어 가시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는 잠깐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이 투르키에 대해서 소개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5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 투르키에는 원래 우리나라 북쪽에 살고 있었던 돌골족이 조상입니다. 돌골 투룩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투르키에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돌골족이 이런저런 이유로 이제 서쪽으로 서진을 하다가 이제 소아시아라고 하는 아나톨리아 반도라고 하는 이 투르키의 땅에 들어오게 됩니다. 근데 이 돌고족이 투르키의 이 소아시아에 정착하게 된 것이 역사적으로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돌고족들은 원래 샤머니즘, 이제 하늘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제 중앙아시아에 거주하고 있었을 때 그 당시가 7세기였어요. 7세기에 이 아랍에서 이슬람이 일어나게 되면서 아랍이 막 세력을 확장하면서 중앙아시아까지 치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그 당시 당나라와 아랍과 이제 전쟁을 벌이는 그 상태에서 이 아랍 사람들이 이 투르크 사람들이 전쟁을 되게 잘했거든요. 그래서 투르크 사람들을 용병으로 사용하게 되면서 아랍 사람들과 투르크 사람들이 이제 접촉을 하게 되고, 접촉을 통해서 투르크 사람들이 이슬람화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서민들 가운데에는 이 신비주의 이슬람, 샤머니즘과 짬뽕되어진 이슬람들이 퍼지게 됐고, 정치 세력에는 이제 수니 이슬람, 이슬람에는 두 종류가 있습니다. 시아 이슬람과 수니 이슬람이 있는데, 이제 수니 이슬람들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이슬람화 되어진 투르크 민족들이 서진을 하게 돼요. 그 당시에 아나톨리아 반도에는 누가 살고 있었는지 아십니까? 이제 뭐 헬라인들도 살고 있었고 해서 그 당시에 아나톨리아 소아시아에는 기독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땅이었어요. 그래서 기독교 사람들이 살고 있었던 동로마 제국이 있었던 비잔틴 제국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점점점 서진해 오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기독교인 이 비잔틴 제국과 이 셀축 투르크는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전쟁을 벌이면서 1071년 투르키의 동부에 어떤 한 도시에서 이 투르키의 군이 이 비잔틴 제국을 꺾어버립니다. 이겨버리고 완전히 중앙아시아, 이 소아시아로 아나톨리아 반도로 완전히 진격해 오게 되고, 1453년 이날은 무슨 날이냐면 이제 이 투르크 사람들이 들어와서 소아시아를 차지하고 정복했는데, 딱 끝까지 떨어지지 않았던 땅이 콘스탄티노플 하나였어요. 콘스탄티노플 하나의 기독교 땅이었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 땅이 되어져 버렸던 그때에 1453년 이 오스만 투르크의 어떤 한 왕이 이 콘스탄티노플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소아시아, 이 아나톨리아 반도를 완전히 이 기독교를 다 밀어내고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오늘날까지 이제 이슬람 99.8%가 이슬람이 되어진 국가가 되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슬람화 되어진 이 투르키에는 이 굉장히 이 기독교와 관련이 깊습니다. 아까 목사님도 잠깐 말씀해 주셨지만 구약과 신약 성경의 배경이 되었습니다. 7번 슬라이드 보여주시면, 제가 아까 하다 보니까 두 개나 잘못 찍었네요. 엉뚱한 데 찍어 놓는 것들이 있었는데, 이 제일 동쪽 끝에 보이는 이 동그란 점에는 아라랏산이 있습니다. 아라랏산 아시죠? 아라랏산이 어떤 일들이 일어났던 곳이에요? 노아의 방주가 섰던 곳.
그래서 노아의 방주가 섰던 아라랏산이 투르키의 동남부 지역 으드르라는 도에 거기에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아라랏산이 있고 그다음에 저 밑에 이제 동그라미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보니까 잘못 찍어놔갖고 엉뚱한 데 찍었는데요. 저 가운데 동그라미 밑쪽에 가운데 두 개 사이가 이제 삐쭉 밑으로 쭉 살짝 나온 이 저곳이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했던 안디옥 교회가 있었던 하타이라는 곳입니다. 몇 년 전에 굉장히 큰 지진이 일어났었던 곳이고 그 옆에 동그라미 쳐져 있던 곳이 이제 사도 바울의 고향 어디죠? 다소라고 들어보셨잖아요. 다소가 있었던 지역이고 해안선을 따라서 쭉 오다 보면 이제 제일 서쪽 끝에 찍혀 있는 곳이 이제 이즈밀이라는 곳인데요. 저기는 서모나 교회, 에베소 교회가 있는 곳이고 또 그 옆에 있는 곳은 골로새서. 여러분 골로새서 많이 읽으시잖아요. 골로새서. 그 다음에 소아시아 7대 교회에 있었던 라오디게아 교회가 있었던 곳이고 그 다음에 가운데 제일 큰 땅에 찍혀 있는 곳은 사도행전 14장에 나오는 이고니온이란 곳입니다. 지금은 코냐라고 되어져 있고 그 위쪽에 제일 위쪽에 찍혀 있는 분홍색 땅에 찍혀 있는 곳은 갈라디아 지방입니다. 갈라디아가 어디 있는지 아셨습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에베소 지역이 어디 있었는지 갈라디아 지역이 어디 있었는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 모든 지역들이 다 투르키의 땅이 있었던 땅입니다. 사도 바울의 고향이고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바나바와 함께 파송을 받고 떠난 지역이고 또 이 3차 전도 세 번의 전도 여행 가운데 들렸던 땅들이 다 이 소아시아인 투르키예를 거쳐서 유럽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 역사를 이루었던 땅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굉장히 성경과 가까운 땅이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화가 되어지고 나서 이 땅의 주인이 이슬람 투르크 민족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고 있었던 헬라인 유대인들은 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전에는 막 갑바도기아 카타콤 이렇게 해서 지하 도시에 숨어서 살다가 그런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나중에 이제 그리스와 이주 정책을 펴게 됩니다. 이 투르키예가. 그래서 투르키예 땅에 살고 있었던 이제 뭐 그리스도인들은 넘어가고 또 그리스 땅에 살고 있는 이제 투르크 민족들은 다시 넘어오고 그런 일들이 있으면서 완전히 지금은 이슬람의 땅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이 투르키예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의 8배입니다. 8배. 그래서 남쪽에서 북쪽까지 버스를 타고 가면 24시간 더 걸리는 것 같아요. 2,400km, 2,000km 정도 됩니다. 이 동서가. 그다음에 남북으로는 1,400km 정도 되는 엄청난 땅이고요.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아까 얘기했던 이고니온, 코냐라는 곳인데요. 저곳에 이렇게 투르키에서 보면 저 땅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잖아요. 근데 저 코냐 땅의 크기가 남한의 이 한국의 3분의 2 정도입니다. 그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큰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이 이렇게 근데 이 투르키에는 99.8%가 이슬람이고 또 이슬람을 나라의 그러니까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나라의 법이 그냥 우리나라처럼 헌법이 있어요. 그 나라 헌법이 있지만 모든 사회, 정치, 경제 모든 면에 기본에는 이슬람이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는 이슬람을 종교 교육이라고 해서 일반 종교 교육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슬람 교육을 하는 종교 교육이 필수가 되어 있고요. 또 모든 어떤 국가 행사라든지 학교 행사라든지 아니면 무슨 회사 행사 가운데 이슬람식 기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공식적으로 되어지고 있고 나라 안에 종교청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투르키에는 이 사원이 한 9만 개 정도 있어요. 이 투르키의 땅 정도에. 그래서 8,500만 명이 살고 있는 투르키에 9만 개 정도의 이슬람 사원이 있다. 이렇게 상상이 잘 안 되잖아요. 얼마나 많은 건지 적은 건지. 이걸 인구수로 이렇게 나누면 한 940명당 하나씩입니다. 사원이 940명당 하나씩 있어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까? 예, 교회가 굉장히 많이 있지요. 그러면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우리나라 인구수로 나눠보면 몇 명당 교회가 하나일까? 몇 명당 하나일 것 같아요, 교회가? 제가 계산해 보니까 5,000명당 하나씩 있어요. 우리나라의 교회는. 우리나라 교회가 뭐 넉넉히 잡아 3,000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 치면
인구수로 나누면은 뭐 5천 명당 하나씩, 4천 명당 하나씩 교회가 있는데 투르키에는 몇 명당에 이 이슬람 사원이 있다고요? 940명당 한 명씩.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그쪽에 이슬람 사원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현장에서 어렸을 때부터 큰 MK들이 한 번도 한국을 경험해 보지 못하고 초등학교 시절 때 한국에 와서 느끼는 게 뭐냐면 이슬람 사원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게 신기한 거라. 그리고 교회가 이슬람 사원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슬람 사원처럼. 저희도 이제 새벽마다 제가 일어나서 아침에 예배하고 기도하려고 저희 집 옥상으로 올라가서 이렇게 바깥을 쳐다보고 아파트 제일 꼭대기층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고 이렇게 보면 이슬람 사원이요 진짜 곳곳에 이렇게 서 있어요. 그리고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합니다. 기도할 때마다 이 첨탑, 이슬람 사원 첨탑 끝에는 이 애잔 소리라고 해서 이 구란을 읽거나 기도 소리가 스피커를 통해서 막 이렇게 퍼져져요. 그래서 그야말로 서라운드 입체 음향으로 막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걸 듣고 있노라면 처음에 단기팀들이 오면 이제 밤에 도착해서 새벽에 도착해서 자다가 첫 새벽에 그 애잔 소리를 처음 듣는 겁니다. 그러면 이 꼬마들이나 이제 여성들은 갑자기 새벽에 깨갖고 막 달려오는 경우들도 혹 있어요. 귀신 소리 난다고. 그 정도로 이렇게. 왜냐하면 이게 한 군데서만 나는 게 아니고요. 똑같은 레파토리에 이게요. 10개의 사원이 있으면 10개의 사원에서 다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땅에 살면서 야, 이 친구들은 이슬람에서 떠날 수가 없구나. 이슬람에서 떠나려고 해도 하루에 5번씩 오토매틱으로 계속 너는 이슬람이야라고 상기시켜주는 기계적인 장치가 그 나라에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예요. 하지만 그 땅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그 땅에 임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그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 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투르키예와 이슬람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나누는데요. 저희가 코냐에서 있을 때 섬겼던 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떤 친구가 그 친구는 원래 이제 고향은 코냐인데 이제 일 때문에 허드렛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말로 전문 용어로는 이제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노가다 일 때문에 다른 도시 이제 이 투르키의 남쪽에 보면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라고 구브로 섬, 성경에 나오는 구브로. 그 구브로 섬에서 이제 터키 땅이 있는데요. 터키 공화국. 그래서 투르키의 공화국 거기서 이제 일을 하느냐고 거기서 이제 이 건물 짓는 일을 하다가 거기서 우연히 백인 선교사를 만나게 됐어요. 백인 선교사를 만나고 그러면서 신앙을 갖게 되어지고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면서 이제는 가족이랑 떨어져 살고 있다가 가족이랑 결혼을 하고 아이도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랑 같이 살아야겠다고 해서 자신의 고향인 코냐로 돌아오겠다고 결정을 했어요. 근데 돌아오면서 거기서 이제 이 구브로 섬에서 이미 예수를 믿고 예배에 참석했었기 때문에 자기가 예배를 드리길 원해서 코냐에서 이제 교회를 찾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소개받으셨던 선교사님이 자기네 교회에서 함께 하기는 좀 쉽지 않고 어떤 이유가 있어서 그래서 저한테 연락을 주셔서 저희가 만나서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리기로 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저희를 만나기 직전에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배가 이렇게 나오고 모자를 큰 멕시칸 모자 같은 모자를 쓰고 기타를 메고 어떤 멋있는 이 오픈카 차 위에 앉아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생각하기에는 찬양 같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는 사람을 만났던 꿈을 꿨대요. 근데 저를 딱 보는 순간 배가 나오고 기타를 치고 그래서 저희랑 만나면서 아 나는 형을 만나기 위해서 꿈을 꿨나 봐 막 이러면서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친구는 이 구브로 섬에서 예수를 믿었었기 때문에 아내는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아내는 이스탄불 사람이고 이 친구는 코냐 사람이었는데 코냐는 또 이슬람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사회 공동체, 움마라고 해서 공동체를 이루어서 생활합니다. 가족 공동체. 그래서 그 공동체에서 예수를 믿으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예요. 거기서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순간 자기 집안에서 이제 왕따를 당하는 거죠. 틈틈이 이제 언론에서 보셨을 텐데 명예살인이라는 것이 이 이슬람 국가에는 있습니다.
투르키에도 여전히 법적으로 금하고 있지만 있어요. 왜냐하면 가족들 가운데 이 이슬람을 믿고 있는 우리 가족의 이 다른 거 이상한 종교를 믿어, 그래서 너는 우리 가족이 아니야 해서 그 가족들을 죽이는 경우들이 혹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코냐는 더더군다나 폐쇄적이고 더 이슬람이 강한 도시였기 때문에 그곳에서 예수를 믿는 게 쉽지 않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 이제 저희 집에 와서 저희랑 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자기 아내에게도 열심히 막 복음을 전하였어요. 그래서 이 아내도 이제 남편 때문에 성경을 읽어보긴 했지만 그래도 뭐 예수를 믿겠다고는 하지 않았는데 저희랑 예배드리고 아내랑 같이 교제하면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에 대한, 예슈아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면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됐어요. 영접하고 그렇게 살았는데 이 친구가 항상 가슴에 구브로에서 이 백인 선교사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무슨 선물을 받았냐면 십자가 목걸이 선물을 받았어요. 그래서 항상 이 구브로에서부터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항상 목에 하고 다녔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 코냐는 굉장히 이슬람이 강한 도시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이걸 하고 다녔고, 나중에는 이제 번듯한 일자리를 좀 찾으려고 여러 군데 이제 이력서도 내고 이렇게 면접을 하는데 면접을 하러 갈 때도 항상 이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가는 거예요. 제가 선교사인데 그 친구한테 너 십자가 목걸이 하지 말고 가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꼭 십자가 목걸이를 걸고 가기 때문에 면접할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그게 뭐냐고. 십자가라고. 너 종교가 뭐냐고. 나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면접이 끝난 거예요. 이슬람이 강한 국가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이제 더 이상 이제 진전이 안 되는 거죠. 나중에 전화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연락이 없죠. 근데 항상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선교사인데 너 제발 십자가를 좀 넣고 가면 안 돼? 십자가를 좀 집에 놓고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잖아요. 안타깝게 주님 저 친구가 직장을 얻을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만 할 뿐 그냥 그랬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계속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 항상 먼저 밝혔어요. 그러니까 직장을 못 얻는 거예요. 이 투르키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태어나는 즉시 이슬람이 됩니다. 이슬람. 여러분 무슬림 이슬람 차이를 아십니까? 이슬람은 이슬람이라는 뜻은 복종, 순종이라는 뜻인데 알라를 믿는 그 이슬람 종교이고요. 무슬림은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독교인이고 우리를 크리스찬이라고 부르는 것처럼 그들은 이슬람을 믿고 있고 믿는 사람들을 무슬림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슬림이 강한 이 이슬람이 강한 이 도시에서 십자가를 달고 다니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면서 직장을 얻으려고 하니 직장을 얻을 수가 없었지요. 그래서 결국 이 친구가 저희 아내도 예수를 믿고 예수아를 믿고 영접하고 그런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아내가 있는 친정으로 이스탄불로 떠나서 거기서 일을 얻으러 가게 됩니다. 근데 결국 이 친구가 거기 가서도 물론 거기 가서 이제 좋은 교회, 건강한 이스탄불에는 큰 교회들이 많이 있어서 이스탄불에서 큰 교회라고 하는 건 한 50명 모이는 교회거든요. 그래서 한 150명, 200명 모이면 거의 뭐 온누리 교회 같은 메가급 교회고요. 50명, 20명만 모여도 뭐 큰 교회입니다. 근데 한 50명 정도 모이는 큰 교회에 이제 본인이 찾아서 제가 그리스도인입니다 해갖고 가서 그 예배에도 열심히 참석하고 했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막상 그 일자리가 구하기가 쉽지 않아서 주유소에서 주유하는 일을 했어요. 항상 뭐 십자가 목걸이를 목에 걸고 항상 성경책을 옆에 끼고 쉬는 시간만 성경 읽고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게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갔는데 그 주유소에 이제 주유하러 오는 이슬람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이맘이 이 친구를 유독 눈여겨 본 거예요. 그래갖고 그 주유소 일이라는 게 주일마다 실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교회를 못 가는 일도 많아지고 뭐 또 자기가 주일마다 빠질 수가 없으니까 또 그래서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당번제로 순번을 정해서 교회를 섬기다가 이 친구가 그 이슬람 지도자로부터 꾸준히 이제 다시 이슬람으로 돌아오라는 회유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한 몇 달이 지난 후에 저희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 저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저는 다시 이슬람이 됐습니다. 무슬림이 됐습니다. 라고 하면서 연락을 끊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아내도 예수를 믿었지만 그 이슬람 사회에서는
살아가기가 녹록지 않습니다. 특별히 경제적으로 자립하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투르키에만 해도 굉장히 자유롭고 일자리를 쉽게 얻을 수 있는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지만 번듯하게 직장을 구해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종교적인 이런 턱이 너무나도 높은 겁니다. 그 땅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냥 거기에서 태어난 것이 그 사람들의 운명이었어요. 근데 그 땅에 그 사람들이 태어나게 하는 것은 누구의 결정에 의해서 된 것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 태어나서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한세사람교회 교인으로 믿음으로 지켜 살아간다고 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시고 한세사람교회의 교인이 되게 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 땅에서는 평생 교회를 보지 못하고 교회를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는 신앙을 지켜가기가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는 태어났는데 이슬람 땅에 태어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단기팀이 가서 그곳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또 선교사들이 그곳에서 살면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가 임할 수 있도록, 주의 거룩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 땅에서도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슬람 가족들 가운데 혼자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들은 핍박과 환란이 있을 수 있어요. 저희가 그 코냐에 있을 때 마지막까지 섬겼던 영혼은 다른 도시에서 예수를 믿고 이제 저희가 살고 있는 도시에 대학교를 온 대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저희와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면서 4년 동안 저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졸업과 동시에 집에 돌아갔지만 그 전에도 고등학교 때부터 예수를 믿고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그 가족들은 아직 예수를 믿는 걸 몰라요. 예수를 믿는 거는 눈치채서 알 수 있지만 예수를 믿는다고 자기 입으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이슬람 땅의 사람들은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이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투르키의 신분증에 종교란이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투르키의 신분증에 종교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태어남과 동시에 종교란에는 뭐라고 기록될까요? 이슬람이라고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신분증에 이슬람으로 써놓은 친구들을 볼 때 넌 왜 아직 이슬람으로 써놨어? 라고 물어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그게 삶의 문제예요. 신분증을 제시하는데 거기에 크리스찬이라고 써놓으면 신분증을 내놓은 순간 사회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놓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슬람권의 투르키에 있으면서 이 사람들에게 이 영적 이 구원의 결단은 영접의 결단은 이 두 단계였어요. 첫 단계는 진짜로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서 나의 주인이 예수아입니다. 내가 예수아로 주님을 믿고 주님으로 믿고 삽니다라는 그 개인적인 고백들을 하고 두 번째 고백은 자기의 신분증에 이슬람을 크리스찬으로 바꾸는 겁니다. 이거는 법원에 가서 재판을 받아야 돼요. 재판은 과정 가운데 온갖 이 인격 모독적인 것들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내 신분증에는 기독교라고 쓰고 싶다고 하는 친구들은 그 결정을 하고 바꾸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가 이슬람 공동체에서 내가 기독교인으로 살아간다는 것,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이름을 걸고 살아간다는 것은 진짜로 나에게 닥쳐오는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겠습니다 하고 하는 이 결단과 함께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유튜브가 많잖아요. 유튜브에 이 투르키의 사람들이 찬양도 올리고 설교도 많이 올려요. 근데 그 친구들은 진짜로 자신이 그 이슬람으로부터 받게 되는 여러 가지 이 환난과 손가락질과 모든 이 핍박을 견디겠다는 이 결단 가운데 자신의 얼굴을 걸고 자신의 이름을 걸고 영상 가운데 믿음의 고백들을 하고 찬양을 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람이 지금 우리 이 땅 가운데에도 엄청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슬람은 원래 7세기 때 아랍에서 시작됐던 작은 종교였어요. 무함마드라는 사람이 원래는 이제 고아로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없이 홀어머니 밑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밑에 자란 이 무함마드가 6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시게 돼요. 그래서 할아버지 손에 자라게 되는데 할아버지도 오래 살지 못하시고 돌아가시게 되면서 사촌 손에 자라게 됩니다. 사촌은 그 당시에 교역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도시와 나라를 다니면서 이제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무함마드도 사촌과 함께 그냥 같이 다닌 거예요.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그래서 무함마드는 문맹이에요. 글을 읽을 줄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다니던 이 사람이 20대가 됐을 때 그 당시 미망인이었던 과부였던 2번이나 결혼을 실패했던 어떤 한 돈 많은 여자가 있었어요. 나이는 자기보다 2갑절 되는. 이 무함마드는 20대였고 이 사람은 40대 후반이었고. 근데 그 여자를 만나서 프로포즈해서 이 여자가 프로포즈를 해서 결혼하게 됩니다. 결혼하게 되면서 이제 완전히 삶이 핀 거죠. 막 이 돈 없이 빌빌거리고 이렇게 살아가다가 완전히 큰 돈을 만지고 큰 상단을 꾸리고 이런 사람이 됐어요. 그렇게 돼서 집이 메카에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교육을 마치고 돌아와서 메카에 쉬는 날이면 메카의 금교에 있는 동굴에 가서 이제 멍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묵상하는 명상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동굴에서 명상을 하는데 서기 610년에 이슬람에 따르면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났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천사가 나타나서 이 무함마드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전달해 줍니다. 그것을 들었어요. 그래서 이 무함마드는 글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그냥 듣는 겁니다. 듣고 그 들은 거를 후대에 나중에 이제 자신의 제자들이 무함마드가 전한 말을 쓴 게 쿠란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몇 차례 하게 됩니다. 몇 차례 하게 되면서 자기 아내랑 나누고 주변의 지인들하고 나누고 사촌들하고 나누면서 그것들이 굉장히 영험한 신기한 신비로운 게 되어져서 이것을 이제 종교로 만들게 돼요. 그 당시에 이 중동은 각 부족마다 신이 있었습니다. 부족신. 알라도 이 무함마드가 있는 쿠라이시 부족의 부족신이었어요. 부족신이었는데 이 가브리엘 천사가 전해줬던 이 메시지를 가지고 이 알라 유일신을 섬겨야겠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 당시 이제 상인으로 여러 나라를 다녔던 여러 지역을 다녔던 이 무함마드는 유대교인도 만나고 기독교 개신교인들도 만나게 되면서 많은 영향을 받고 유일신 사상에 대한 이 좋은 것들을 알게 되면서 이 알라가 유일신이라고 이제 주장하면서 이 이슬람을 622년 처음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만드는 과정 가운데 그 당시 이 중동이나 이런 나라들은 부족 간에 이 부족이 상대 부족한테 싸워서 지거나 아니면 경제적으로 밀려서 지면 그냥 복속되는 거였어요. 종으로 팔려지게 되고 여자들은 몸종으로 팔려가게 되고 그런 이제 문화였기 때문에 항상 전쟁을 했던 이 문화였어서 이 무함마드는 자연스럽게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종교를 전파할 때 전쟁이란 도구를 같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복 전쟁을 하게 돼요. 그래서 메디나라는 곳에서 먼저 자신의 이 세력을 확장하고 나중에 메카에 돌아와서 메카에서 이슬람을 완성하게 되면서 이 7세기 622년 이슬람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게 시작됐던 이 이슬람들이 점점점 이슬람 복종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알라로부터 온 이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를 받은 무함마드가 전하는 이 메시지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을 목표로 한 손에는 쿠란을 한 손에는 칼을 들고 이제 세력 확장을 해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 이슬람은 굉장히 기독교와 유사하고 비슷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슬람에는 시아 이슬람, 수니 이슬람이 있어요. 수니 이슬람은 저희가 아는 것처럼 굉장히 다수의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투르키에 우리가 알고 있는 이슬람들이 수니 이슬람, 보편적인 이슬람이고 시아 이슬람은 이라크의 일부 지역, 아프가니스탄 그리고 이란이 이제 시아 이슬람을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 시아 이슬람을 보면 이 이슬람이 나뉘게 된 거는 이제 무함마드가 갑자기 후계자를 세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면서 후계자 때문에 생긴 것 때문에 이제 갈등이 됐어요. 한쪽은 혈통이 이것을 이어가야 된다. 그래서 시아 이슬람. 아니다. 똑똑하고 잘 배우고 이 공동체가 인정하는 리더십을 가져야 된다. 수니 이슬람. 이렇게 나뉘어지게 됩니다. 이 수니 이슬람에서 보면 혈통으로부터 이어지는 이 지도자 가운데 여기는 12이맘이라는 게 있어요. 12이맘. 12이맘이라는 게 있는데 12번째 이맘은 이 땅에 나타났어요. 이 땅에 왔는데 그분은 죽지도 않고 어디 있는지 몰라. 사라졌어요.
그리고 그분이 항상 이슬람들을 돌보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분은 언젠가 다시 돌아온대요.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 12번째 이맘이 다시 돌아오기 직전에 예수님이 오신대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그 12번째 이맘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그 예수님이 12번째 이맘에 오실 길을 예비하고 나면 12번째 이맘이 오신대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이란에 어떤 초등학교 교사가 어느 날 성경을 읽어보다 보니까 이 예수님 너무 소중하고 귀중한 분이야. 근데 서양을 보니까 12월 25일이 되니까 예수님의 생일을 축하해, 전 세계가. 근데 이란에서는 그런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등학교 교사가 안 되겠다. 우리의 거룩한 선지자 이 예수와 이 예수의 이 거룩한 선지자를 우리가 탄생을 축하해야 된다. 그래갖고 학교에서 학생들한테 자기가 읽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와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한 거예요. 한 달 동안 가르치고 성탄절이 되니까 뭐 했을까요? 막 이 꾸민 겁니다. 그래갖고 바로 잘렸어요. 왜냐면 반대 예수와에 대해서 얘기하면 안 되는데 잘린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은 분인데 막 그런 분위기 가운데 그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이슬람들이 그렇게 있는데 12번째 이맘, 그리고 이 사람들도 이 천국과 지옥을 믿고 있습니다. 천국. 여러분들 천국 어떻게 가십니까? 어떻게 하면 천국 가실 수 있으세요? 구원받으면, 예수님 믿으면 갈 수 있잖아요. 천국 가실 수 있으시죠? 예, 아멘. 근데 이슬람들은 천국 어떻게 갈까요? 예, 착한 일 많이 하면. 이슬람은 오른쪽 어깨에는 자신의 삶 동안 착한 일을 계속 카운트하는 천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의. 왼쪽에는 이 사람이 행한 모든 죄를 카운트하는 천사가 있어요. 모든 사람의 천사가 두 마리씩 있는 겁니다. 이 천사들이 착한 일을 세요. 왼쪽 천사는 죄를 짓는 걸 셉니다. 그래서 제가 15년 동안 있으면서, 이슬람에 있으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이 이슬람들이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이렇게 자기의 잘못을 시인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막 싸우면 싸웠지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잘 안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보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말을 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하나 카운트 되잖아요. 그러려면 자기 착한 일을 한번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절대로 그게 문화가 된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이슬람권의 유튜버들이 많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가면 사람들, 모든 유튜버도 그렇고 단기팀들도 그렇고 다 고백하는 이야기들이 있어요. 손님 대접을 너무 잘한대. 막 집에 막 드리고, 진짜로 집에 오늘 만났는데 우리 집에 가서 자자고 얘기하거든요. 너무 막 손님 대접을 잘합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손님 대접하는 건 뭐가 될까요? 착한 일이 되겠죠. 그래서 이게 착한 일이 더 많으면 어떻게 돼요? 천국에 가는 겁니다. 악한 일이 많으면 지옥에 가는 거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불안해요. 그래서 만나서 전도하다 보면 이게 되게 힘든 거예요.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예수와를 믿는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어. 막 이렇게 하니까 이제 막 논쟁도 되고 이런 일들이 되어지게 되는데요. 이 친구들은 그렇게 천국을 믿고 있는데, 문제는 지옥입니다. 지옥에 여러분 가면은 지옥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까? 탈출할 수 없어요. 영원히 지옥에서 있어야 됩니다. 머물러야 돼요. 근데 이슬람에서는 어떤 지옥을 이야기하냐면, 지옥에 가면 마치 교도소에서 자기의 죄값을 치르듯 자기가 지은 죄의 형량을 다 감하고 나면 천국으로 다시 이전될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지옥에 가는 것에 대해서 또 그렇게 두려워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지옥에 가서 형량을 치르면 되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는 지옥은 어떤 곳이에요? 엄청나게 뜨겁고 막 엄청난 고통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옥인데 이 사람들은 또 그런 지옥을 믿고 있고요. 이 이슬람들이 믿고 있는 천국에는, 우리가 믿고 있는 천국에는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면 수많은 성도들과 함께 뭐해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사는 것들을 꿈꾸잖아요. 이슬람에는 평생 금주, 술을 마시면 안 되거든요. 근데 이슬람이 말하는 천국에 가면
이 술이 흐르는 시내가 있어요. 술이 흘러요. 술이 흘러서 술을 마음껏 마실 수 있고, 또 천국에 가면 이 여성들은 없는 것 같아요. 그들이 말하는 천국에는 거기에 있는 여성은 남성들에게 이제 수종을 드는 70인의 처녀가 있고 영원한 처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것들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이슬람들이 그런 이슬람 세계에 이렇게 살아가면서 전 세계의 이슬람화를 위해서 이제 애쓰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 이슬람들이 지금은 우리나라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거 들으셨죠? 우리나라 이슬람 인구가 6만 명이라고 얘기합니다. 6만 명. 2018년 통계에 6만 명에 가깝다고 그런 이제 통계를 내놨고요.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 몇 개 있게요? 우리나라 이슬람 사원이 27개가 있어요. 27개가 있고 이슬람 기도처가 200여 개 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부터는 이슬람권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아지면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입장에서 여러 곳곳에 이슬람 기도실도 만들어놨어요. 인천공항 무슨 뭐 대학병원, 뭐 백화점 이런데 작아서 보이시지도 않지만 서울시청에서 내놓은 이 표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기도실이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의 포교하고 또 심지어는 이제 대학생으로 이슬람 사람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이제 할랄 푸드라고 해서 이슬람들이 먹고 있는 음식을 학식으로도 내놓고 있어요. 그래서 이슬람들이 굉장히 우리나라에 많이 오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인 무슬림들이 점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슬람 중앙회 홈페이지 들어가서 지난달 소식지를 보니까 서울 이슬람 사원에서 최근 8명이 새로 이슬람으로 한국인인데 이슬람이 됐다고 했던 이 소식들을 읽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나라에도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슬람은 왜 이슬람이 우리와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슬람은 그들의 쿠란 안에, 그들의 경전 안에 적혀져 있어요. 다른 이교들에 대한 그들의 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창기에는 무조건 죽여라라는 것들도 있고요. 그리고 전도하기를 권했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죽여도 무방하다라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교도는 이 세상에서 몰아낼, 특히 기독교는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특히 이 투르키예 사람들 안에서는 기독교에 대한 큰 상처가 있어요.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이 제일 큰 목표는 예루살렘 탈환이 목적이었잖아요. 그래서 유럽에서 이제 이 예루살렘까지 내려오는 그 길이 어디로 연결되냐면 투르키예 땅으로 연결되어집니다. 그 당시 투르키의 셀축 투르크 시절이었는데 워낙 전쟁에 능했고 했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십자군 전쟁이 투르키예 땅에 들어와서는 쑥대밭을 만들어놨어요. 민간인을 학살하고 여성을 막 겁탈하고 굉장히 큰 일들을 저지르면서, 그래서 이 투르키예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십자가가 그래서 더 제 친구가 메고 다녔던 이 십자가 더 거부감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십자군들은 방패 앞에 뭘 달았어요? 십자가를 들고 십자가 깃발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악행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상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들은 이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서 없어져야 될 사람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제 몰려오고 있는데, 저희가 이슬람 땅에 있으면서 이제 하루에 5번 기도한다고 했잖아요. 이슬람이 보기에 이렇게 특히 투르키에 오시면 세속적인 이슬람처럼 막 보입니다. 그냥 평범한 뭐 우리랑 별 다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슬람 이 사람들 안에는 분명한 신앙들이 있어요. 여성들 복장을 이렇게 하고 다니는 걸 보면 너는 왜 그 복장, 머리에서부터 이렇게 쓰고 다니는 복장을 하고 다니니? 그냥 문화이기 때문에 하고 다니기도 하고 아빠의 어쩔 수 없는 억압 때문에 하고 다니기도 하지만 어떤 친구들은 자신의 분명한 신앙 고백으로 그것들을 하고 다닙니다. 알라가 참 신이라고 믿기 때문에 그것들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라마단이 무엇인지 아시죠? 금식달이 됩니다. 금식달이 되면 진짜로 알라의 뜻에 따라서 금식을 하면서 신실하게 그 시간들을 지켜가는 무슬림들이 있어요. 그리고 제일 놀라운 건 이란에서도 봤고요, 투르키에서도 봤는데, 폐지를 모으거나 아니면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들이 하루에 5번씩 기도하는데 기도 시간이 되잖아요.
자기가 모아놓은 페이지에서 박스를 꺼내서 메카를 향해 깔아놓고 그 시간이 되면 거기서 기도하는 거예요. 길바닥이 됐던 공항이 됐던 그 어느 곳이 됐던 그들은 자신들의 신앙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그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현지인 집에서도 같이 교제하다 보면 시간이 되면 없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시간이 되면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자기가 그 신앙을 지키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이슬람들은 그렇게 자신의 신앙들을 만들어가면서 또 인구적으로 산하 제한을 하지 않잖아요. 계속 아이들을 낳으면서 유럽이 지금은 현재 10%, 9%, 뭐 7% 나라별로 조금씩 다르지만 2050년이 되면 15% 이상 되는 국가들이 엄청나게 많아진다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유럽의 어떤 도시는 인구 수의 70%가 무슬림이 됐기 때문에 기존에 살고 있었던 그 나라 사람들이 그 도시 사람들이 거기서 살 수 없어서 이주하게 됩니다. 문화가 바뀌게 되고 삶이 바뀌게 돼요. 그런데 그 이슬람이 지금 우리에게도 우리 이 나라에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이슬람들이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이슬람과 그러면 우리 다가오는 이슬람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사람들을 만나고 전도할 때 그 고백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슬람이 너가 믿고 있는 이슬람이 진리면 진리는 분명히 세상에 하나밖에 없잖아요. 진리는 분명히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믿고 있는 이슬람이 진리라면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는 거짓이 되는 거고 하나님은 거짓이 되는 거고. 근데 만약에 내가 믿고 있는 예수와 내가 믿고 있는 믿음이 진짜라면 네가 믿고 있는 것은 가짜가 되는 거야. 지금은 그렇게 진짜 오리지널한 믿음의 싸움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이슬람은 알라에게 자신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고 자신의 고통을 놓고 구하지만 응답하지 않아요. 응답해 주지 않습니다. 그 고통에서 해결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은혜를 경험하셨지요? 제가 한세사람교회에 오면서 2달 동안 예배를 드리면서 여러 성도님들의 그 간증과 메시지를 들으면서 큰 도전이 됐어요. 삶의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매달렸던 그 모습들, 그리고 알코올을 섭취하시더라도 반드시 주의를 지키셨던 그 신실한 마음들, 그래서 끝까지 빼앗기지 않는 마지노선을 지켜냈던 그 믿음의 싸움들이 있으셔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끝까지 이끄셔서 주의 귀한 은혜 가운데 살게 하고 계시잖아요. 지금 이 시대는 그 진리의 싸움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알라한테 기도해도 아무것도 경험해 보지 못한 이들에게 저희들이 만나서 저희들이 만난 예수에 대해서 간증을 하면 그들이 눈이 동그래지는 거예요. 그들이 예수와를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를 나누면 그들 안에 그 동요하는 마음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 지금 이슬람들이 이 나라로 막 몰려오고 있어요. 몰려오고 있는데 이 땅에서 진리를 지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간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거꾸로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들이 그들 가운데 미쳐지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이슬람 땅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 땅을 향해 증거되어질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좀 같이 보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믿음의 사람들, 특히 순교한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쓰여져 있어요. 제가 한국에 와서 지금 이제 신학을 시작하면서 또 여러 가지 것들을 배워가는 가운데 복음서를 쓰고 특히 이제 바울이 서신을 쓰면서 썼던 이유 중에 하나는 그 당시에 예수와가 다시 오시겠다는 재림의 약속은 있었지만 오시지 않는 거예요.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어떤 일들이 일어나요? 핍박이 점점점 심해지는 거예요. 믿음을 지켜가기가 점점점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어려움, 믿음을 지켜가기 어려워지는 그 시점 가운데 그래서 복음서와 또 서신을 쓰게 됩니다.
너희들이 믿음을 끝까지 견고하게 붙들고 지켜라. 마지막 때에 그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라고 히브리서도 그런 의도로 쓰여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을 보여줘요. 11장에 엄청난 믿음의 선배들의 삶이잖아요. 막 칼로 쓰여지고 막 반이 잘리고 뭐 생명을 내려놓고 그런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뒤통수를 맞았어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는데 읽었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현대인의 성경으로 보면 우리와 함께 그들이 완전해지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그 저자를 향해서 이 히브리서 기자가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훌륭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지만 우리가 믿음을 지켜서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하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완전해지지 못한다는 겁니다. 유럽의 교회들이 저버려진 게, 이렇게 유럽의 교회들이 약해진 게 어떤 이유예요?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했기 때문이잖아요. 다음 세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진리의 전쟁 가운데 우리가 바로 서기를 소원합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단기 선교를 떠날 때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 가운데, 선교지 가운데 마지막으로 또는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 영혼들에게 예수에 대해서 소개해 줄 통로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제가 2001년도에 이란에 정탐 여행을 갔습니다. 그때 3명이서 가서 7일 동안 엄청 빡센 여행을 했어요. 7일 동안 현장에서 저희를 인도해 주신 선교사님이 7일 동안 8도시를 돌라 그랬어요. 7일 동안 8도시를 어떻게 돌아요? 이란은 땅덩어리가요, 우리나라 16배만 해요. 그래서 거의 동남부 지역을 동부 지역을 이렇게 돌고 와야 되는데 주로 밤에 밤버스를 이용해서 잠을 잤어요. 밤에 밤버스를 타고 이동해서 새벽에 떨어져서 화장실 가서 씻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어디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또 뭐 선포하고 그 땅 돌아보고 밤버스 타고 이동하고, 그렇게 해서 일주일이 마치고 마지막 한국 돌아오기 전날 호텔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면서, 하나님, 제가 잘 왔을 이 일정이 진짜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정이었을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진짜로 후회 없는 일정이었을까요? 저는 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일주일 동안 너무 정신없이 다닌 것 외에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때 제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희가 밟았던 땅은 사역자들도 잘 가지 않는 땅이고 단기팀들도 가지 않는 땅이야. 나는 그 땅에서 예배를 받기를 원해. 나는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소리를 듣기 원했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시간들을 그렇게 돌아줘서 고맙다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제 마음 가운데 있었어요. 단기 선교 가기 전에는 주님 함께해 주십시오 막 하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그 일정을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는 일정 비행기 안에서 야, 한국 돌아가면 김치찌개, 라면, 된장찌개, 떡볶이 등등등 이걸 떠올리고 비행기를 탔는데, 창밖을 보는 순간 함께 해달라고 했던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곳에 계셨고 하나님은 거기 계속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곳에서 그 이슬람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을 사랑해주고 그 사람들에게 처음이자 마지막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와에 대해서 소개해줄 사람들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들을 비행기에서 막 보면서 깨닫게 되면서 엄청 흘렸던 눈물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야 되는 다음 주자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몇 번째 주자인지 몰라요. 10,000번째일지 10만 번째일지 1억 번째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이 진리를 바르게 지켜서 다음 세대에 전해줘야 되고,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서 다음 세대에도 하나님의 교회가 이 땅에서의 뿐만 아니라 이슬람권에서도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12장 13절에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선한 경주를 하라고 합니다.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해요. 형제 대접하기를 즐겨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징계하듯 하나님의 징계를 두려워하지 말고 그 징계를 달게 받으면서 믿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서 있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예수와의 재림을 기다렸던 사람들에게 했던 이 메시지가 오늘 2025년 7월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선포되어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바로 서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중요한 세대입니다. 이슬람을 이겨갈 수 있는 것은 어떤 언변, 어떤 능력, 어떤 기술이 아니라 우리가 참 신앙 가운데, 참 예배 가운데, 참 진리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 가운데 서가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이 많이 됐지만 우리 한 가지만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오늘 주일이 돼서 이슬람 땅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에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혼자 기도하고 혼자 말씀 보고,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핍박을 피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주님, 튀르키예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한국 교회에서 부어주셨던 그 동일한 은혜가 그 땅에 부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 아프가니스탄에서 주님 목 놓아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무리들 가운데 주님 성령으로 임하여 주십시오. 주님, 이집트 땅에서, 주님 이슬람 땅에서 하나님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들 가운데 성령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위구르 땅에서 이슬람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그 땅에서 예배를 드리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요르단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란에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님, 팔레스타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름 부어 주십시오.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저 이슬람권에서 드려지는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몸된 교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교회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옵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부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이슬람 땅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축복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